교회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예수 믿겠다고 그러겠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마음이 어떻게 좀 동요됐는지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비용이 얼마 돼갑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은 그럼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은 담뱃값 비용은 되겠습니다. 담뱃값.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뱃값은 내가 비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담뱃값이 그래요. 그러면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는 담뱃값의 비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용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또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봉투가. 그래서 목사님 불렀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비용이 늘어납니까? 물으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술을 끊었는데 그 술값을 비용으로 더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 학습 받고 세례를 딱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 세례 받으세요. 이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그 성도님이 세례를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부인 집사 하는 말이 목사님 안 그래도요 어떤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진짜 자꾸 남편 물어보니까 세례를 받으면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못한다니 뭐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놔뒀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분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서 모든 비용을 다 띄고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수확 전체를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비용을 다 띄고 내면은 별로 낼 게 없는데 이러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해 추수감사주일날 쌀 2가마니를 냈습니다. 비용으로. 예? 별로 놀리지도 않네요. 몇 가마요? 쌀입니다. 쌀. 별거 아니고 쌀 2가마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래.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는 이제 그래서 또 집사님을 줬어요. 이제 집사 이제 서리집사님 됐는데 그 해에 추수감사주일에 이분이 농사했기 때문에 쌀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래가지고 또 뒤로 닦아줍니다. 쌀을 20가마니 그래서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또 불렀습니다. 성도님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비용이 많이 있는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식을 낳아서 공부시키면 유학도 보내야 되고 또 옷도 좋은 옷 사줘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좋은 음식 먹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쌀 20가마니 여러분 20가마니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비싸게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살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회기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어영주영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잘 믿거나 잘 믿으려고 하면은 꼭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우리는 어려움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좀 열심히 하면은 말합니다. 니 혼자 잘 믿는다. 니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생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성공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제가 선택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2019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이제 임명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여러분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인물. 그 당시에 1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생전 그가 90년을 살았지만은 한 번도 다시 고국에 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곳에 어떻게 보면은 자살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살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친 진리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로 짧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인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입니다. 온 천지가 제약으로 물들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그 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세 번이 정권이 바뀌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90세가 넘도록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가 바로 다니엘이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곳에 떠나야 되겠다,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내가 포기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그가 유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싹 듣기 때문에 15세가 되어져서도 90세가 되어져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적 제도, 이 남천과 경상, 대한민국이라는 이 제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천지역과 경산지역과 이 한국의 지역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알아듣겠죠? 20몇 년 동안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즉각적인 생활입니다. 마지못해서 바벨론에게 억지로 끌려왔지만은 그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가 정치에 뛰어듭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국가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이 6장 4절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흔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럼 오늘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 생활 속에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충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충실하리라는 이 말은 굉장히 넓은 그 범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정직성 있고 완벽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100% 우리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 완벽에 가까울수록 정직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정계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는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매사에 성실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지만은 그 비난을 우리는 비난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는 썩지 않도록 하다가
그 나머지는 버려버립니다. 자기 역할 끝나고 나면은 단 한 번도 그걸 가지고 걸음하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은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장할 때도 그 배추를 주기 위해서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덩벙덩벙 넣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 배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숨이 죽을 수 있도록 골고루 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저는 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믿음의 성도들 좀 하나님 일꾼들 좀 보내주셔서 주일날 한 파트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파트. 주일학교 하나든지 찬양대를 하나든지 정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좀 보내주셔서, 그래서 젊을 때 좀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0에 은퇴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좀 식당이라도 좀 힘있게 일할 수 있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만 안 됩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데 주일만 와서라도 한 가지만 열심히 하다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좀 은퇴하시더라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자원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넉넉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이런 다니엘은요, 참된 신앙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다 왕이 주는 음식들을 안 먹겠다 그렇게 말했던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참된 신앙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5세가 되는 어린 소년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끓이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참된 신앙.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서는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한마디 잊지 않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자, 띄워주세요. 자, 이겁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다 하잖아요. 꿈을 해석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했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이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은 누가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그저 수정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을 다해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나라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에서 김종필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 김종필 씨가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져도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좀 안 잘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역량이겠습니다. 그분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로 있잖아요, 희한하게 살아. 그건 예수는 안 믿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직하게 이중생활이 아니라 내 목숨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대는요, 이 세상 문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만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자기 신분을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러면 때로는 많은 도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표준 세 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자기의 목표에 올라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 풍파가 있지만은 이 풍파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나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향해서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섬기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요,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단거리 100m 달리는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100m 달리는데 힘껏 막 그 100m 꼬리 난 지점에 쓰러져 나면서도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달리면은 몇 미터 못 쓰러집니다. 막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또 조절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10년만 믿고 5년만 믿고 하나님의 그걸 떠세요. 여러분 5년만 믿고 10년만 믿고 여러분 그만 믿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의 육신을 조절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심하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나무들과 꽃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그 식물들은 독야청청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추들은 뭡니까? 배추 심어놓으면 뿌리가 어느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비가 안 와도 뭐예요? 금방 표시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벚꽃나무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요 끊임없이 자랍니다. 왜냐? 뿌리가 엄하게 내려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땅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뻗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나요?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교육에 바빠서 그냥 아무렇게나 오셨나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침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점심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낮 시간에 힘들 때 여러분 이런 기도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다니엘은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고향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 그 기도하면은 그는 뭐요? 찾아볼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이겼습니다. 아멘. 정치가들을 이겼습니다. 아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깁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정책 당일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새로운 힘으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딱 2사람 보내주더라고요. 딱 2사람. 지휘자고 또 전사는 오시는데 그 전사는 또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안내는 우리 교인들 안 합니다. 그냥 전사님이 하십니다. 예배드립니다. 내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 무턱대놓고 나가서 막 뭐 주는 게 아니라 전도 훈련하겠습니다. 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주일 오후에 해서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가 여러분 시들어 버리면은요 다음 세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전 비결은 뭡니까? 다니엘은 기도했고 느부갓네살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자로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예?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삼성교회를 내가 일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1995년 5월 15일 날 부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에 후회함이 없이 내가 목회가 끝나는 날 동안 끝나는 날에 아이고 내가 좀 더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마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이제는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멋있게 은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임명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식당 일이나 교회 일이나 교사나 찬양대나 모든 일이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원동교에 갔습니다. 원동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85세 된 권사님이 밥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85세 된 권사님들이 밥을 잘 하신다며 이러면서 또 막 박수 쳐주고 말했습니다. 뭐 그래야 안 되겠습니다. 나무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제 밥은 평생 했다, 평생. 안 그렇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예? 밥은 평생 했는데 그 밥 교회에서 못 하겠느냐? 그 교회 사모님이 다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식당 들어가서 밥은 못 하겠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기 허리가 빳빳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허리 빳빳한데 내가 집에서 밥, 여기도 밥 못 해. 이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밥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다 말았습니다. 자랑하다 말았는데 자랑하면 또 뭐야 또 저 설교하러 가지고 지자랑을 심 이래서 제가 그냥 소로만 그냥 하고 왔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은퇴하시고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당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마산 옆에 마산이 있는데요. 동마산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진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있고 절이 하나 있어요. 딱 둘이 붙었어요. 거의 막 이렇게 갈 때 가면 오른쪽으로는 절이고 왼쪽으로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짓기 전에 가봤지 거기 어떻게 지었나 싶어 가봤더니만은 아주 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는 어떻게 하냐 물었어요. 교회가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 각자가 알아서 한다.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물어보니까 빗자루, 밀대 이런 걸 다 자기 차 싣고 온대요. 싣고 와가지고는 한 분야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바쁘고 본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그마한 실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청소하고 자기들이 청소하고 다 자기 거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청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러웠던지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뭐예요? 목사는 은퇴하면 끝나지만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야 은퇴하면 교회에서 됐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뒤에 가만히 앉아야 됩니다.
목사는. 설치면 안 돼요. 설치면 욕해요. 그래서 제대로 못 갑니다. 은퇴하는 목사들은. 참 가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삶을 마치는 이 삼성교회에서는 은퇴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내가 노래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잇는 날 동안 서로 분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김영봉 집사님이 지휘를 하시면서요, 우리 성도 다 알기 때문에 연습하다가 나가고 이런 거 다 봐줘요. 말 안 들어도 알아요. 말 안 해도요. 막 어떨 때 속이 막 벌벌 붙겠죠. 찬양은 안 되고 막 사람은 나가고 이래서 안 되겠죠. 근데 새로운 이제 지휘자가 이럴 따라 오면요, 이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 예배 마치고 연습할 때 나가시면 안 돼요. 완전히 연습해야 돼요. 연습 때 여러분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다 뭐예요? 이제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 서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협력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성도는 뭔지 아십니까? 혼자 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부목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늘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성 목사, 네 혼자다, 네 혼자 쓰러지지 말아야 돼.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네가 어떤 일 할 때 반드시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보면요, 식당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다가 혼자 넘어지지 마시고 혼자 쓰러지지 마시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 간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섭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목사는 이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목사도 해결 못해요. 미리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당일 정책 당일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임명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사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성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함께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삼성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2019년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